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한 주간이 최대 고비라고 여기고 곳곳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며 우한, 폐렴 등의 전염병 같은 전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르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목사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내일 2월 28일 금요일 저녁 집회와 3월 1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않고 인터넷 설교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려는 분들은 이것을 참조하시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저희 교회로 오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1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님 등이 인도하려던 애국 집회도 취소가 되어 모이지 않으니 이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 등이 정말 좋은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잘 내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을 구약시대의 안식일로 또 예배당을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교육받은 분들은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명령을 생각하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도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지식의 부족 혹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일단 온 국가에 전염병이 퍼지면 지역 교회로 모이는 것을 삼가고 개인의 위생에 신경을 쓰며 특히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오면 온 국민이 특별히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는 금식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예배드리는 문제가 완전히 변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그리심산에서도 경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 예배의 특징은 장소나 시간, 건물, 때 등이 핵심이 아니라 영이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예배의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대다수는 지역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역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온 교회가 동의하는 날 지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또 그날 온 세상이 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한 폐렴 같은 전염병이 돌 때에는 불가피하게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설교를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성령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상사태 시점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든 아니면 본인 혼자 예배를 드리든 집이든 어디든 교회 건물이 아닌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확산의 주역으로 신천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1차적인 확산 원인은 신천지가 아니고 국경을 제대로 봉쇄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원인이 밀집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송하거나 하면서 비말 확산이 잘 되는 조건을 만든 그 신천지 예배 형태, 또 다양한 지역에서 신천지의 어떤 특정한 한 교회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전국으로 흩어진 것 등이 2차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들이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 시점에 공예배로 함께 모이다가 혹시 한두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급하게 퍼져나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집에서 각자 가족들과 함께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각 교회가 알아서 이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천주교는 한국에 발을 들여놓은 지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모든 성당에서 모든 미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신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 역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때에 대형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복받는다고 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먹이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언자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대도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느웨라고 하는 대도시, 거기로 이제 보내시며 그 도시를 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대언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자 웬일인지 그 이교도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자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멈추시고 니느웨의 온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이 요나서 3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제 다다르게 되니까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입고 재 속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음식을 맛보지 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일을 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와 같은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3년 전에 나왔던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약 40만 명 정도의 영국군,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이와 같은 그 군인들이 고립이 되어서 영국 본토로 탈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당시 영국의 조지 국왕은 온 국민에게 1940년 5월 26일을 금식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그 영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거의 손실을 입지 않고 생존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조언해서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하루 날을 정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성경에 기초해서 기도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 72년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뒤바꾸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국가에서 살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대륙 세력들과 손을 끊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자유우방국가, 해양 세력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을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자유통일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옳고 그른 것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입을 벌려서 알리는 사람이 올바른 목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사람입니다. 자기 교회만 세우려고 입을 열지 못하는 목사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 안에서는 종북 좌익 목사들을 성도들이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헌금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 중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헌금 문제가 교회 예배 중단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온라인 송금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모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가 열리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문제 역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1:1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스스로가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온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행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정말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역대기야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특별히 목사들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든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이런 모든 분들 밤낮으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이 우한 폐렴, 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풍성히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72년 동안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내려다 보시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나갈 때 이 우한 폐렴이 속히 이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